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답관체 시로, 답관체라고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었는데 보통은 대부분은 두 문장을 하나의 알파벳에 의해서 했대 몇 개는 그냥 한 문장으로만 됐습니다. 그것도 정교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벽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이것도 40이라는 40문장으로 딱 맞춰서,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 틀이 있습니다. 운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3박자 있고 4박자 있듯이 단어, 나열, 숫자까지도 정교하게 계산해서 단어도 제한하고 또 이런 문장의 구조들도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어로 보면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겠지만 번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교훈시 혹은 지혜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잠언서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라는 어떤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제가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얼굴이 막 붉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이 단어의 원 뜻입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그런 상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그런 상태, 감정에 확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반복, 항상 같은 말을 한 번 더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대꾸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할 때는 한 번 말함으로써 알아들으면 좋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또 한 번 제 말을 진술함으로써 더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에 오해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해요. 말을 아끼는 사람들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다 내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처럼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전달을 해주는 것이 후에 오해라든지 탈이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말을 아끼면서 정제된 언어를 쓰지만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또 풍성한 표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대꾸법을 많이 써서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반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다른 불평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성실히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어렵고 복을 못 받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상대방과 나의 그 십계명의 십계명 10번째 계명도 똑같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항상 감정이 상해요. 비교해서. 남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남의 남편은 이런데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남의 자식들은 다 이러는데 왜 내 자식들은 이럴까 하는 그런 비교 속에 감정이 상하고 시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태도를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참고는 하되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행하면 돼.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 라고 다짐함으로써 스스로를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죠. 하루하루. 그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행하되 그걸 성실하게 묵묵히 내 할 일,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본분, 내가 할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거 충실히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고 나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또 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를 빛나게 정오의 그 밝은 높은 태양처럼 환하게 밝게 우리 인생을 펼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 그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중심이 바로 잡혀 있구나.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듬직한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이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심되거나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못을 박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꾸준히 내 할 일 하고 내 본분 다 하고 내 역할 충실히 하면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쭉 나가다 보면 결국 봐라. 악인은 풀처럼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8절부터 나머지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불평을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악을 만들 뿐이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긴 자, 잠잠히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그걸 온유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 뿐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은 겁니다. 쉽게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으로 세상을 밀어내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그냥 환경이라든지 사람에게 휘둘려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막 전쟁통이라고 할지라도 잘 길들여진 마는 뭐 사방에 화살이 날아오고 뭐 이렇게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주인 말만 들어요. 자기가 태운 주인의 말만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말이 되는 거고, 그 임금님이 타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협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심지가 굳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할 줄 아는, 그야말로 뭐 두말할 것도 없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성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땅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이 비교에 의해서 불평을 하는 악인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오래 남느냐라는 뜻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악인은 다 풀처럼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 버리지만 바로 온유한 자가 영원히 이 땅에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산상수훈에도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8가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복을 8가지로 얘기하는 중에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악인과 바로 이 의인, 그러니까 온유한 자, 불평하고 사는 자와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길이 안 들어갔고 그 야생마처럼 막 제멋대로 날뛰는, 그렇게 막 감정을 부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불평하는 자와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2절에서는 또 다른 한 면을 얘기하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더라. 근데 결국은 악인이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돼서 결국 자기를 찔러 스스로 죽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날뛰어서 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지풀에 재가 꺾이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 자기들끼리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오래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막 힘세고 용감한 그 성격을 가진 짐승보다도 오히려 순하고 조심스러운 짐승이 더 오래 간대요. 결국은 그 짐승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퍼뜨리고 더 오래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자극적이고 막 극단적이고 순간적인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막 갑자기 막 극단적으로 잘했다가 막 너무 또 못했다가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길들여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수행이 훨씬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모두에게도 유익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여러분 앞에서 막 잘되고 또 여러분을 시기를 질투를 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묵묵히.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내 할 역할 하면서 내가 할 도리 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악인은 어느 순간 옆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얘기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뭔가를 막 추구해가지고 막 부를 축적하는 거 이런 거 뭐 할 수만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도 뭐 그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결국 그렇게 악인의 풍부함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의 적은 소유가 더 오래 간다.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뭔가 막 풍부한 것 같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다라는 그런 교훈을 16절에서 20절도 얘기하고 있고 21절에서 26절도 악인은 꾸고 갚지를 않아요. 그만큼 악착 같은 거죠. 악착같이 꿀 줄은 아는데 갚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막 독살스럽게 어떤 걸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악인은 다 잃어버리고 끊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의인은 늘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늘 나누어 주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복을 받고 오래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뭐 주일학교 찬송에도 움켜잡으면 없어져 버린다고 오히려 더. 근데 쓰고 나누어주고 베풀면 더 풍성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악랄하게 막 착같이 그렇게 바등바등 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성실히 살되 또 베풀 건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더 풍부해지는 그 어떤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건 악인은 끊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33절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여 나아가고 때로는 잠잠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악인보다도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 34절에서 40절까지의 권면도 같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이 곧 내 삶이고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구분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내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내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수행이고 하나님을 향한 수행이 곧 내 삶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뭐 집안일 또 직장의 일 그리고 또 대인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수행하듯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내 사업을 돌보고
나의 인간관계를 돌보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늘 내 자신을 길들여 나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아주 위대한 인격자요,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또 능력을 갖추고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듬직한, 믿음직스러운, 법 없이도 살만한,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 없는 아주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능력 있는 그런 인물로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을 권면하는 겁니다. 신앙이 곧 자기 수행이고 그 자기 수행이 곧 신앙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키워가고 튼튼하게 세워가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펼쳐나가라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살되 늘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훌륭한 충성된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